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잠언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 저희 교회는 성경을 많이 봉독합니다. 긴 봉독을. 이때라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저부터 읽겠습니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여호와는 심령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고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이 왕의 입술이 있음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증거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해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 넘어짐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에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나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닿아요 뼈에 양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에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나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지나간 것을 입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배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니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다 같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오늘 365일 저희 교회 기도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5월 17일자. 주님, 우리는 공포와 불안에 쌓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삽니다.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과 도덕적인 타락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수고를 두려워합니다. 유혹에 빠질까도 두려워합니다. 잘하지 못할까도 두려워하고 잘 되지 못하면 어쩔까 두려워합니다. 소외될까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나 자신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있음을 당신께서 계심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하옵소서. 자, 오늘 그 16장, 그 16장 말씀은 자, 우리를 무력하게 야 계획해도 그다 헛것이야.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약간 이런 질문이 생겨요. 1절에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디자인했어? 계획을 세웠어? 아유,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럼 제가 디자인한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3절에 행사를 주님께 맡겨. 제 것을 뭐 어떻게 맡겨?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일 제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요. 맡겨. 그럼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가. 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대립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립의 복합, 이거 중요한 성경 해석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인들은 이게 쉬워요. 음과 양이 있지. 음양 이론이 이 성경 전통 안에서도 있습니다. 대립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로 묶어지는 거죠. 복합되는 거죠.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스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진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어? 그러면 사람을 다스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 너가 다스림을 받는 거에 미진해? 그러면 너가 다스리는 거를 좀 조심해. 큰 코 다쳐. 사람 잡어. 많이 선생되지 마. 야고보의 아주 강력한 예언자적 교훈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아야지 너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바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소주제처럼 사람이 기획한 것과 사람이 도모한 것에 너무 과몰입하는 것, 너무 과몰입하는 강박을 좀 떨고 내라. 그것을 해체하고, 두 번째로 참된 리더십이 뭐야? 그럼 참된 리더십의 그 토대를, 그 기본기를 다시 구축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이 죽어 있는 말, 좋은 말을 해요. 막 정부 시책, 요즘 막 공약 남발하잖아요. 또 부산, 서울, 광주, 대구, 이게 되는 거야? 선거철 때만 좋은 말하고 말이야. 이런 죽어버린 말, 작동하지 않은 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우리의 언어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세 가지 구조입니다. 먼저, 자 1절, 3절, 9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저거 사람의 마음이 경영해도, 마음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도,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 그걸 응답하시는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3절도 보세요. 3절 보면 너의 행사를 맡겨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너가 경영하는 것을, 너가 계획한 것을, 너가 디자인한 것을, 너의 마스터 플랜을 들어주시겠다. 9절도 그래서 더 강력해요. 너 마음으로 너가 계획했어.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해. 그러나 그 걸음, 최종적인 그 여정을 잘 하나님이 이끌어셔서 좋은 결과 이루게 할 거야. 근데 이 뒷부분,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이끄심, 이거를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말아. 그래서 이제 불교로 말하면 집착을 후 끄는 겁니다. 이제 좀 거리를 둬. 계획 세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약간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 이런 겁니다. 근데 계획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포인트는 계획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걸 누가 이것을 이제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 돌아보세요. 어르신들 돌아보세요. 수많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날도 있었고 따뜻한 날도 있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 도와주셨네, 이끌어 오셨네, 이거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붙잡았으니까. 그래, 내가 했어요. 내가 열심히 명동 부지런히 다니고, 그러나 또 했는데 엎어졌어요. 한 2천만 원 뜯겼어요. 또 근데 또 마음 속 쓰리고 있는데 또 3, 4년 지나 보니까 또 한 2천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계획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계획의 주재권, 계획의 이 로드십이, 주권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너가 갖고 있어야지 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과잉 주체,
과잉 주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자기 인생의 CEO예요. 자기 인생의 CEO가 돼가지고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로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겠다고는 내가 다스려야겠다라고 나를 다스릴 거야. 내 포트폴리오를 내가 관리해야지. 리스크를 내가 잘 컨트롤해야지. 그러나 사실 정작 이 사람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한쪽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계를 다 잃어버려요. 사회적 소외로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기묘한 영적인 이 전도, 뒤집어지는 거, 거꾸러지는 거, 이 기묘한 영적인 이 뒤집힘, 이 현상 앞에서 오늘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하나 주고 있는 겁니다. 한 단서를. 그리고 전환해야 돼. 그걸 뭐라 그러죠? 패러다임 쉬프트라 그러죠. 틀을 바꿔야 돼.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 뭔가 가던 길에서 조금 바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 너 계속 불안할 거야. 너 계속 중독에 빠질 거야. 너 계속 그렇게 소외될 거야. 이런 경고등을 잠언은 이 생명적 지혜이기 때문에 생명을 알려주는 거죠. 잠언은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가니까. 바짝바짝 마르면서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성질은 성질대로 나 오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고혈압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그걸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적 지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사람을 잘 리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거냐? 어떻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겁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매사 그럼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뭘까? 매사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매사 길을 걸을 때 잠깐 버스 아유 버스가 10분 있다고 오네. 아이고 왜 이렇게 늦어 하면서 또 막 카카오 택시 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불러야 되겠네. 이때 카카오 부르지 말고 하나님 부르세요. 주여. 자, 우리 또 삼일체 기도문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아버지, 성령이여. 이거 한숨에 하시라니까요. 예수여, 아버지여, 성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삼위일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 삼위삼체 만들지 마시고 한 호흡으로. 저 이거 매일 새벽 기도 때만 하거든요. 한 5분 전에 와가지고 5분 전에 하면 한 10번은 해요. 그럼 호흡도 좋아지고 뭐 맑아져요. 또 아침 공기 좋아서. 자,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성령이여. 끝까지 끌으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주문하고 뭐가 다르냐? 주문 외우는 거하고 예수여 할 때 예수의 그 그림이 생각납니다. 갈릴리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 논쟁하던 거, 여인을 돌보셨던 거, 이런 게 장면이 떠오르고, 아버지 하면 우리 무서운 아버지 말고 진짜 이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신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의 핵심 1번 원리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또 성령은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여기서 그래서 두 개 예수여 아버지를 다 했어요. 그럼 성령이 이제는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전 해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해보세요. 영성훈련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의식을 계속 내재화 시켜야 돼요. 실시간. 그거를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다 이겁니다. 시끄러운 한 200~300명 밥 짓고 있는데 셰프인데도 막 시끄럽고 막 점심시간에 바쁜데도 자기 부엌에서
주방에서 탁 그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마음 편안한 거예요. 칼질을 바쁘게 하지만 그 마음은 고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를 연습하는 게 이 특별히 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더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개인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 요소들도 있지만 그걸로만 보면 이게 실패해요. 오히려 저는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교과서예요. 고위공직자들, 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잠언 봐야 돼요. 잠언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저기 훈련 받을 때 고위공직자 세미나 가서 이런 걸 해야 돼요. 전부 다 이게 신앙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리더가 지혜로울 수 있는가? 즉 자기의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국민들에게 생명을 더 줄 수 있을까 이거죠. 공무원이 그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공무원이 뭐 하는 겁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금 뜯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세금 걷어갖고 생명을 주는 거죠. 삼전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수가 거쳤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세수가 거쳤어요. 자, 그러면 딱 정해졌어요. 26년 예산이 초과가 발생했어요. 몇십조가, 몇백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국민 몫이죠, 그거. 세수에 대한 우리 어떻게 할 거냐죠. 남았으니까. 그 쓸 데가 없잖아요. 항목이 없으니까. 그걸 논의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혜를 이 리더들이 가지고 이 잠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통치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 거냐. 삶의 예술을, 삶의 그 아트, 삶의 기술을 보여주는 거죠.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 잠언이 꿈꾸는 지혜의 세계, 잠언이 꿈꾸는 비전은 뭐냐? 제국의 질서와 다른 거예요. 제국의 질서와 다른, 즉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거, 끊임없이 인간을 물건으로 만드는, 물건 취급하는, 도구화하는 거대한 체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즉 샬롬이죠. 하나님이 통치할 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할 때 평화로운 겁니다. 왜? 모두가 생명이 충만하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깔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그럼 섭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섭리. 근데 이게 잠언은 그래서 섭리. 너가 계획을 해도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2천만 원 잃었는데 막 속이 쓰려갖고 열흘을 못 잤어요. 근데 또 살아야지. 죽 먹으면서 살아야지. 2, 3년 지나니까 또 원금 회복되고 2천만 원 벌었어요. 여기 누가 도움이 주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다. 이렇게. 섭리는 뭐야?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너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가 뭐 신비한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래서 이 섭리를 우리가 등에 업는다면 마음으로 너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면 마음도 썩고 뼈도 썩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섭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KPI, 이 우선 성과 지표, 기업은 완전히 그 KPI로 막 매일 공문이 떨어지잖아요. 야, KPI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성과를 뭐로 삼을 거야? 뭐를 붙잡을 거야? 이걸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이 성과 사회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고 하라 이거예요. 알고 하라 이거예요. 리더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과에 과몰입되고 있구나. 이러다가 이거 사고 날 텐데. 이러다가 누구 죽일 텐데. 산업재해가 그런 거예요. 과몰입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과 사회의
강한 목소리, 이 이데올로기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제국의 논리죠. 제국의 논리는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여요. 너 미래를 너가 담보해. 너의 미래를 너가 담보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 그쳐요. 너의 미래를 너가 담보해야지. 다 그쳐요. 끊임없이 불안을 줘요. 끊임없이 우리가 과로해요. 과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생명적 지혜는 이 숨가쁜 기획주의, 기획 만능주의, 기획지상주의의 우상을 끊어주는 겁니다. 가끔 끊어져야 돼요. 너무 붙어 있으면 얘한테 잡혀 먹어요. 그게 중독이죠. 자, 그렇다면 리더는 누구냐? 그럼 이런 리더가 끊임없이 계획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기획하는 게 리더인데, 그러나 이 배후에 이걸 이끄신 분이 있다는 걸 가지고 그러면 리더 뭐가 중요한가? 자, 히브리 지혜 전통에서 총명한 리더, 지혜로운 리더는 누굽니까?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에요. 잠언이 얘기하는 리더, 영적인 리더, 사회적 리더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왕도 대표적인 거죠. 리더는 하나님의 질서에 자신을 먼저 맞춘 자예요. 그게 리더예요. 우리 민주사회, 민주주의 시대로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 자기를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법을 지켜? 아니, 국민이 뽑았잖아요. 법과 헌법에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헌법과 법에 따라서 그걸 준행해야죠. 그걸 충만하게 펼쳐나가셔야죠. 이겁니다. 고대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에 자신을 맞춘 거. 우리 현대사회는 하나님이 헌법과 법을 주셨으니까 헌법과 법률에 자신을 맞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리더십은 힘의 논리에, 그러나 반면에 우리 시대의 리더십은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돈의 논리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그게 리더십 본문에서 6절이 나왔다는 것은 잠언에서는 굉장히 긴 겁니다. 잠언은 한 절씩 뜯어내도 충분히 교훈이 있어요. 하나씩, 한 절씩만 봐도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어요. 이게 몇백 절 되기 때문에 잠언은 진짜 한 2년 매일 한 절씩, 잠언 매일 한 절씩 30번 중얼거리기. 아침에 10번, 점심 때 10번, 저녁 때 10번, 매일. 그래도 한 2년 걸려요. 그렇듯이 잠언을 이렇게 꾸준히, 이 생명적 지혜를 꾸준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자들이 보세요. 10절인가요? 11절에 힘 있는 자들이 저울추를, 이게 공평과 정의의 강한 상징이죠. 재판이죠. 이 저울추는. 그래서 법무부 하면 딱 재판하는 딱 추가 있어요. 추를 단 그 여신이 딱 서 있습니다. 유스티아. 그렇죠? 저울추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게 돼요. 이 힘 있는 자들이, 이 나쁜 리더들이 저울추를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요. 그리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방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울추를 항상 염두하는 리더, 그렇지, 공평과 자비와 정의와 긍휼과 환대와 돌봄과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날카롭게 나를 보존시켜야지, 이게 리더인데, 힘을 막 오버하게 쓰는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 저울추를. 그래서 여러분, 일터의 현장에서 안전의 저울추가 기울어져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세상은 이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을 내야지 지금. 한두 명 다쳐도, 한두 명 손가락 나가도 우리 다 살릴 거야 나중에, 나비 효과로. 그렇게 말할 효율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산업재해가 효율 숭배가 자행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의 신, 효율의 하나님이 한두 사람 손가락 없어져도 오른손 갖고 살면 되잖아. 아니, 네가 당해봐. 너 네가 안 당해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사업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유, 내가 월급 주잖아. 아, 그 옛날 얘긴데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게 효율 귀신이에요. 모든 게 효율. 너 효율 없어? 너 쓸모없네. 너 아웃. 우리 효율로 모든 쓸모를 정해요. 요즘 그래서 무가치한 그 드라마가 유행하는 게 내 효율을 못 내네. 아니, 쓸모없네. 해고 당해도 싸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자들.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참된 리더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는 자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다스림 먼저 받는 게 뭐냐? 그건 저는 자기를 상대화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자기를 상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대부분이에요. 저 포함해서. 자의식 과잉. 자의식 과잉이 너무 커요. 오직 내가 중요한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라는 거야, 지금. 성찰이 안 되면, 성찰하지 못하면 이 자의식 과잉을 못 눌러요. 자존감은 좋은데, 자만은, 이거 뭐지? 위험해요. 그러다가 오만으로 가는 거예요. 자존감 누가 뭐래요?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게 생각해줘. 나는 네가 나를 잘랐어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게 성찰이 안 되면 자만으로 가고 오만이 되는 겁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의식 과잉 특징, 공사 구분이 안 되죠. 지금 우리 재판 받고 있는 분들 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과 사가 모르는 거예요. 해군기지 들어가서 막 민간인이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싱싱한 회를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게 공사 구분 안 되는 거지. 영적인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지혜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낭패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낭패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열매 없는 거, 결실 없는 거를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되잖아요. A라는 결과는 A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봐야죠. 그게 오직 효율로 나를 찍어 누르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내 자존감이 저항하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거, 그럼 어떻게 더 좋은 결실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 살릴 수 있는, 운물물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뭘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존감을 지키되 오만에 빠지지 않는, 자기를 성찰하되 자의식 과잉에 빠지지 않는 거.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성찰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위에 더 다른 높은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첫 시작이에요. ABC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외에는 없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이단돼요. 아나무인 됩니다. 잘못하면. 감옥 가면서도 나를 감옥에 넣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진짜 고도화된 지혜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성숙한 공동체가. 아주 자기 상대화시키고 거리를 두고 합리적 판단할 수 있는 이 해석학적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장에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18장 1절 조심해야 돼요. 1절. 지금 1절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18장 1절 꼭 기억하시고 지금 제가 지금 오늘 갑자기 감동이 막 생기네. 지금 오늘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제가 타이레놀 먹어서 그런가? 자, 18장 1절 보세요. 무리에게 스스로,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공동체로부터 갈라져 나오려고 하는 자, 이탈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걔 하반절에 지 욕심이에요. 욕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저게 이것도 욕심이야? 욕심이에요. 그건 지가 알아요. 왜 내가 의도적으로 조직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지가 알아요. 나중에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것도 자기 소욕이구나 결국. 왜? 너무나 케이스가 다양하니까. 네. 그래서 온갖 참 지혜, 생명적 지혜죠. 온갖 생명적 지혜를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 욕심이 절대화되기 때문에 단절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18장 1절은 이 단절에서 공동체 회복으로 24절에 아유 저희 큰 누나 저희 누님 4번 만나요. 일주일에 1년에 4번도 많이 만나요. 확실히 2번 많으면 3번. 근데 우리 오늘 기도했던 우리 형제 40번은 만나요. 1년에 안지 5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누나 60년 같이 살았는데 최근 20년 동안 2번 5년 아는 사람 40번 20배 이런 사람을 친구예요. 이게 생명적 지혜의 연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것 다스림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형제들과의 연합, 그 자매들과의 연합, 이거가 귀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형제도 나중에 재산 싸움하고 난리 법석 지기는 거예요. 법정 가고 칼부림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이 생명적 지혜를 가지고 우째할 건가 잘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3세기 4세기 교부가 키프리안인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지금은 이게 좀 약간 폭력적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좋은 건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를 떨어져 나가면 고립돼서 완전히 자기 욕심에 쩔어가지고 망가지는구나. 이 공동체 안 보이는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 가신 거 이런저런 우리 보성교회 사정으로 가신 그분들은 교회 잘 생활하고 있으면 절대로 불러내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또 오지도 않고. 그러나 잘 언약적 신실한 연대 속에 있다가 갑자기 어디 간 거야? 왜 그래?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카톡을 주셨잖아요. 카톡. 읽은 건 확인될 거 아니에요. 답장은 안 해요. 답장은 당연히 안 하겠죠. 네. 우리가 초대해야 됩니다. 자, 요거 그 리더가 할 일이죠, 이게. 그렇죠? 참된 리더는 그래서 우리가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이게 소외된 자, 힘교하는 자를 보호하고 악을 단호히 거절하는 12절에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공의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공의가 넘쳐요. 공의라는 게 뭐죠? 자비가 포함된 거죠. 약한 자에게 좀 더 주고, 예? 오만하고 굳어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 또 정신 차려 하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잠깐만 와봐. 예? 10,000원짜리 스벅 주면서, 내가 커피 사 먹어라. 근데 좀 정신 차려. 그러니까 10,000원 받았으니까 정신 차려 하는데 10,000원 받고 화를 내고 안 받을 거냐? 고민하죠. 근데 사람에 따라 이제 5만 원 줘야 될 사람은 5만 원 주시고 5만 원 주면 받아. 정신 차려. 마음이 딴 데 가 있다. 욕심 줄여.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예요. 교회만이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옛날에 너무 권면이 셌어요. 그리고 권면과 권면 아닌 것이 막 섞였어요. 예? 그 감정이 섞였어요. 그러면 이게 힘든 거죠. 지금은 아주 신사적으로 멋있게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 그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좌를 굳게, 그 리더의 보좌를 굳게 세우는 것, 그 대통령의 보좌를 굳게 세우는 것은, 그 사업체의 대표를 굳게 세우는 것은 군세력이 아니에요. 자본력이 아닙니다.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지 않는 리더십은 결국 폭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권력은 그 자신의 그 폭정의 무게에 스스로 파면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리더,
리더의 얼굴이 공동체의 날씨예요. 그 회사의 날씨예요. 그 조직의 날씨예요. 대한민국의 날씨예요. 날씨예요. 지금 대한민국 날씨가 어떻습니까? 별로예요? 네, 날씨예요. 리더가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되려고 애를 쓰면, 두렵고 떨림으로 애를 쓰는 그 리더 속에서 신뢰와 공의로 다스리면 그 조직과 교회와 또 사회를, 공동체는 생기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어떤 날씨를 보여줍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아이고, 네, 자, 얼굴, 자, 우리의 얼굴이 이 우리 교회의 날씨예요. 그래서 리더는 살리는 살리는 숨으로 생명을 주는 기운을 사람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리더가 그 리더를 만나는데 기가 빠져요. 그 리더를 만나는데 힘이 더 빠져서 왔어. 아이고, 내가 그 리더를 숨을 줘야 돼. 내가 나눔토장에 힘을 줘야 되겠네. 아, 내가 그 목사님 힘을 줘야 되겠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셔? 내가 힘을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게 내성적이라는 사람만, 내성적인 사람은, 에? 뭔 상관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특히 나눔토장, 가복청년, 섬김이, 그 앞으로 재직들, 교육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영적인 리더는 일단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성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사람을 좋아하지만 에너지가 딸려요. 충전하면 돼요. 에너지 있는 사람 하루에 3사람, 나는 1사람, 그러면 돼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러나 그 기저의 기조가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관심하고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은 공동체가 알아요. 아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저 권사님, 너무 차갑네. 그 사람들은 리더가 게으르지 않는 거, 사심이 없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그 진정성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리더는 공과 사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10절부터 15절에 그 저울추를 달아서 자기 스스로를 솔선수범으로 준행하는 공사를 정말 잘 구별할 줄 아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리더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입니다. 역시 말이 그 힘이 있으니까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리더는 새로운 언어를 요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요구해요. 리더에게. 조롱할 때 리더는 축복하는 언어를 쓰고, 혐오가 범람할 때 환대의 언어를 쓰고, 거짓이 막 대세가 될 때 프레임으로 거짓을 칠 때 진실의 프레임으로 돌리고, 이런 언어를 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쓰고 있죠? 심판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심판만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축복만을 말하고 있지 말고 때로는 정의를 말해야 돼요. 정의가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말은 많은데 실천과 순종은 어디 있는지 끊임없니 우리가. 그 재직 세미나 제가 마지막 때 제발 말 그만하고 몸으로 합시다. 제가 돈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거룩한 단어들은 많이 쓰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야죠.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그 단어들을 소비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언어적 사치를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삶이 따르지 않는 그 종교적 수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그 영적 부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장 영적인 언어 뒤에
이 나의 이기적인 기획이 없는지, 시편 자문이 그렇게 경고하는 나의 의도는 없는지, 나의 욕심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리더가 되는 거야? 아닌 거. 그게 늘 말씀한 겁니다. 왜? 리더한테는 반드시 더 물어요. 리더의 말로가 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의 언어는 화려한 수사하게 있지 않고, 비록 투박해도, 비록 좀 짧게 말해도 나의 삶을 책임지는 그 무거운 육중한 언어여야 되는지. 육중하다는 게 영광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글로리라는 단어가 웨이트라는 말이 영광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내 언어가 이렇게 영광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입술의 미사여구를 우리가 뜯어내고 이웃의 아픔에 온몸으로 연대하는 이 성육신된 육화된 피와 살의 언어를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사람들 좀 좋아하세요. 사람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지가 아니라 무지도 진짜 무지무지하게 무섭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도 무섭지만 위선이죠. 허위. 말만 뻔드르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말이 죽은 상태로 아무런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이 말이 정말 실체를 담보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언어를 반복하는 것, 그 목사들이 저지르는 죄예요.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제가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줄이려고, 이미 저는 엄청나게 받겠죠. 제가 해놓은 말이 어마무시할 테니까 40년 동안. 그거 다 청산해야 돼. 나중에 영수증 돌아오니까 네가 한 말 어떻게 됐어? 입만 했구나. 또 이거 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이걸 털어야죠. 빚을 갚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난리치며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하루에 2번 신방은 진짜 힘들겠더라고. 갔다 오면 심장이 떨려요. 머리가 띵하고, 이렇게 더운 날은 막 띵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열심히 안 해갖고 이렇게 띵한 거 아니야? 즐거워야 되는데. 제가 사람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 죽은 말을 살리는 것은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말을 살리는 것은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말을 살리는 것은 말과 삶 사이에 그 간극을, 내가 차이가 있구나, 내가 말했는데 행동이 차이가 났구나, 그 디퍼런스, 그 차이를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게 성찰이죠. 그게 회개죠. 그게 돌이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매일 15분 기도회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 성찰하려는 그 간극 앞에 내가 서서 회피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 쌓이면.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있다고. 그 센스리스. 그게 리더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목사들 대부분 다 그렇게 망가져요. 다 돈 때문 아닙니까? 돈. 결국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저는 딱 한 가지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휴머노이드 진돗개 키워주는 로봇, 그거 저 주시면 됩니다. 기증으로. 목사님 저 하동 가셔서, 왜냐면 제가 중국 가야 제 제자들 만나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그립고 사랑했던, 제 청춘을 다 바쳐서 36살에 가가지고 49살에 올 동안 30 중반에서 40 끝까지 갔어요. 제가 그거 황금기예요. 모든 인생이 거기서 결정돼요. 네가 뭐 했냐, 네가 뭘 뿌렸냐, 열매가 뭐냐. 걔네들이 다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10년 지나면 걔네들이 50이에요. 제가 70이고. 돌봐야죠.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6년 만에 제가 중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추방됐지만 16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10년 지나면 16년째예요. 제가 그때 저를 추방하겠습니까? 우리 시진핑 아저씨께서. 그러니까 저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 쌀 거예요. 아마 화웨이 거는 아마 쌀 거예요. 삼성 거 비쌌겠지만 현대 거 비쌀 때. 그래서 사주시면 됩니다.
이제 1개월짜리 진돗개부터 이 로봇과 같이 키우면서 친해지고 제가 10일 들어가 있으면 쫙 키우고 제가 오면 아이고 이렇게 컸냐 얘가 10일 동안. 여러분 저도 이 간극을 말과 실천의 간극 사이에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줄이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장난하지 않고 서툴지 않고. 그래서 제가 공과 사 구별하라는 얘기를 꼭 하는 겁니다. 리더들은. 그러니까 진짜 교회 물건, 교회 것 정말 이게 공적인 건가 사적인 건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죠. 여러분, 생명과 평화를 구현해낼 수 있는 말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한 주 동안 깊이 또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네, 성찰과 실천을 위한 질문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 안에서 말과 삶이 일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가? 말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한 주 동안 고민하시면서 또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